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되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동대문 성전 일부 예배 참여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또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유명자 집사님, 유영희 집사님, 정래인 집사님, 한세민 집사님, 서영희 집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줄을 잡았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 줄은 튼튼한 줄이야, 튼튼한 동아줄이 아니면 썩은 동아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래 동화 가운데서도 호랑이가 썩은 동아줄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죽는 이야기들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추락하려고 할 경우에 떨어지고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으면 그러면 떨어져 죽는 확률이 90%라고 합니다. 떨어지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 살려 그러면서 딱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죽는 확률이 90%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지는 사람을 위에 있는 사람이 보고서는 살아야 됩니다 하고서는 확 손을 내밀어서 떨어지는 사람의 손을 붙잡으면 90%가 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떨어지는 사람이 포기해버리고 손을 놔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위에서 붙잡은 그 사람의 힘이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번쩍 들어서 그 사람을, 떨어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나를 붙잡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붙잡는 손을 꼭 잡으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니까,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우리가 포기하려고 손을 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면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났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낭떠러지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에는 고민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한 여인의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결혼은 했으나 수년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둘째 부인을 두게 되었죠.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아주 예전에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면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둘째 부인을 얻어서라도, 셋째 부인을 얻어서라도 자손을 생산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별로 부끄럽거나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때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수년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를 통해서 남편은 둘째 부인을 얻게 되어지고 그 둘째 부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말이에요. 스토리가 진행이 되려니까 둘째 부인을 얻으니까 아이를 숭풍숭풍 잘 낳더라는 거예요. 잘 낳다 보니까 둘째 부인이 사랑을 얻게 되고 그리고 힘을 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째 부인, 조강지처인 이 한나를 멸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한나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부인이 첫째 부인을 멸시하기 시작하고 우습게 여기고 구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남편의 관심까지도 빼앗긴 것마저도 굉장히 화가 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시받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상태에 있었던 이 한나라는 여인이 이런 고통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아이를 낳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민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침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성경 속에서 길이길이 알려지고 있는 한 인물을 낳은 여인이 이 한나라는 여인이었어요. 사무엘이라는 한 걸쭉한 성경의 인물, 하나님의 사람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나가 고통과 고민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인생의 승잔을 청산하고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도 고민과 고통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 역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나가 붙든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민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민을 아시는 하나님. 네, 우리의 고통과 고민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고민과 고통을 하나님만은 아신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남편도 엘리 제사장도 알아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참 속상한 일인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편도 아내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참 많고 아내도 남편의 마음을 참 몰라줄 때가 참 많다는 것이에요. 한나는 괴로워서 울고 밥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왜 울고 있어? 왜 밥을 안 먹는 거야? 왜 이렇게 슬퍼해? 내가 있잖아. 남편들은 이러고 마는 거예요. 아내인 한나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깝깝한 거예요.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줄까? 내가 있잖아. 10 아들보다 내가 있잖아. 그러면서 둘째 부인을 얻어?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정말 한나의 마음은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는 적혀져 있지만 한나가 그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남편에게. 내가 뭐 때문에 슬퍼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내가 무엇 때문에 밥을 못 먹는 것 같아? 그때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면은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한나가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여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부부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성 성도 여러분, 아내분이 뭔가 심기가 불편했을 때 왜 그래? 라고 했을 때 내가 왜 그럴 것 같아? 했을 때 이것저것 얘기하지만 알아맞힌 적 있으십니까? 네, 없어요.
못 알아맞히면은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뭐라 그래요? 그것도 몰라? 나랑 살아온 지가 몇 년이 됐는데 그것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나와 이 남편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편이 한나의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감. 공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마도 설교 가운데 이 단어를 자주 쓰게 될 거예요. 공감이라는 거. 제가 2021년도부터 작년이죠. 작년부터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무엇이 바뀌었냐? 상대방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공감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감하려면 어떻게 하지? 노력을 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노력을 막 하다 보니까 변화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감 김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어쩐 일이야? 내 마음을 이제 좀 알아주는데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저희 아들한테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오빠, 아빠 요즘 많이 변했어. 공감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나도 느끼고 있었어.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에 가서 야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 제사장이 와서 입술로만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취했구만. 인생 태령하고 있네. 아유 참 하면서 핀잔을 주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남편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이 한나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없었던 거예요. 한나가 너무너무 슬퍼서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모습이 간절하게 쫙이 아니라 밥도 먹지 않아서 힘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슬퍼서 하나님 죽을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은 어떻게 바라봤어요? 술을 먹고 그냥 집에 있지 그러려면 왜 성전에 나와갖고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 중얼거리고 있는 거야? 제사장이. 목회자도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공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드는 거야? 신이 아니니까 알 수는 없죠. 근데 교통함이 좀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좀 이루어지면 조금이나마 알겠죠.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상황에서도 왜 우리 목사님은 모르지? 알아맞혀 보세요. 제가 왜 지금 힘든지 왜 그런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무당입니까? 알아맞히게? 엘리 제사장도 한나의 그 고통스러움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5절을 보게 되면 한나는 나의 마음을 야훼께 심정을 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하나님께서 심정을 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과 고통과 슬픔을 어떤 마음이든 다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이웃들도 우리 목사님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셔요.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속에 감추어진 쓰라린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아무도 내 심장의 슬픔을 알지 못하는 그 슬픔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형제 자매도 부모도 이웃들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셔서 그분을 붙잡으면은 그 문제는 해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한나는 고통과 고민과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붙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이미 검증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둘째 부인을 얻게 될,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게 될 때도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본인이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한 1년 있다가가 아니라 수년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에는 둘째 부인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막아버릴 수 있는 어떤 건덕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한나도 출산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나는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야훼여 아들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O Lord Almighty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한나는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은 아이를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은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안 주시겠다고 하면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시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2019년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선교대에 나와서 있을 때 송파송전에, 송파송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송파교회,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에 장년부가 있는데 장년부에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말씀을 전하고 예배가 다 끝마치고 나오는데 우리 장년부 성도들이 막 와서 이제 인사도 하고 기도도 받고 그러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처음 만들어질 때 제가 12명을 데리고 만들었던 친구들이에요. 12명 데리고 만들어서 100명을 탁 넘겼을 때 인사발령이 나서 좀 아쉬움을 가졌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부부가 와서, 젊은 부부가 와서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겠다고. 무슨 기도 제목이냐 그러는데, 자매만 펑펑펑펑 우는 게 아니라 형제도 막 펑펑펑펑 울어. 그러면서 저희 부부 결혼해서 몇 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너무 그게 이 형제가 우는 것 때문에 제가 더 막 그 마음에 애절했던 것 같아. 자매들이야 이제 많이들 우시니까 그걸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형제가 그렇게 울면서 애절하게 목사님,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꼭 그 다음에는 아이를 안고 보자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져서 못 갔어요. 한국에 못 왔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아이를 낳게요, 안 낳게요? 아이를 가져서 낳았어요. 안 가졌고 안 낳았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다가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역사 선생님이 계신데, 이 역사 선생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역사 선생님은, 야, 얘들 성경에 보면은 뭐 그런 거 나왔지? 그 홍해를 갈라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막 건넜다고 그랬잖아. 야, 역사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아. 홍해바다 깊이가 사람 무릎까지 뺏기 높이 깊이가 되지 않아.
야, 그 무릎 깊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슨 그걸 갈라서 굳이 가를 필요 있겠니?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기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고 깊지 않은 곳이야. 그래서 가능할 수 있었던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싫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믿음이 좋은 한 학생이 손을 딱 들더니, 선생님, 저도 할 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니까요. 무릎까지 뺏기 물이 안 깊지도 않은 그런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건너뛰는데 말이야. 그러면 참 신기한 거 말이에요. 그 무릎밖에 차지 않는 그 깊이에 애국 군사들이 빠져 죽었대요. 그러니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릎 깊이밖에 안 되는데 애국 병사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의 키가 어떤데 말이 아무리 주저앉아도 무릎 높이보다 높아요. 여러분 말 타보셨습니까? 쪼락말 말고 엄청나게 높습니다. 생각보다 말을 타면은. 그 애국 병사들이 그 무릎 깊이의 홍해에 빠져서 익사해 죽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하나님은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도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도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네, 한나가 붙드는 하나님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훼께 드리는 아들이니 얼마나 좋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뭐 드릴 때에 좋은 것 드리잖아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은 우리가 뭐 먹을 거를 내어줄 때에 그때에 여러분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 갖다 대접합니까? 아니잖아요. 아이고 손님 오셨는데 많이 시장하시죠. 제가 밥 좀 챙겨드릴게. 여기 좀 앉아 계세요. 그래서 싱크대 가갖고서 음식 찌꺼기 나온 거 막 끄집어내고 딱 갖다 바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음식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맛있는 거, 최대한 좋은 거 꺼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드리잖아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머리털 하나도 건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허브 밀러라는 분이 쓴 책 중에 Connecting with God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접속하는, 하나님과의 접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Connecting with God이라는 책에 보면은 한적한 아주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이 작은 마을에 나이트 클럽이 하나 생기게 된 거예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는데 이 나이트 클럽이 생기게 되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큰일 났다. 이제 밤마다 저기 시끌벅적하고 막 이 사람들이 가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다가 그러면 술 취해서 바깥에 나와서 사고라도 쳐봐라. 그러면 우리 마을이 조용하고 평화로웠는데 이제는 시끌벅적해지고 이제 범죄가 막 나타나기 시작할 것 아니냐.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근심 걱정하고 있을 그때에 그 마을의 교회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여서 기도할 때야. 나이트클럽이 들어왔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나이트클럽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데 약간 좀 아주 뜨겁지만 아주 강력하고 좀 약간 원색적으로 기도하시는 한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런 분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에 불을 싸질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나이트클럽이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그럼 누구 왔습니까? 야고보 갔잖아요.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얼마 안 됐을 때 이게 웬일입니까?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고 만 거예요. 불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나이트클럽 사장이 소식을 들었어. 우연찮게. 이 사람이 잘 말하고 잘 행동해야 돼요. 결국 언젠가는 그 말은 돌아오게 돼 있는 거야. 그 사장이 들은 거야. 그 교회에서 부흥송회를 하면서 나이트클럽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장이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고소를 했더니 이 교회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고, 당신네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집 나이트클럽이 불난 거 아니냐고 사장이.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는 무슨 소리냐고, 불난 거는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설마 그러겠냐고. 응?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솔직히 얘기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한 거 맞다고. 그래, 기도했다고 해서 그래서 불이 나겠냐고.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네? 근데 이 이야기를 판사가 한참 듣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범죄했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트클럽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는데 교회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어쨌든 간에 내가 보기에는 나이트클럽 사장이 교회 성도님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해야 돼요.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릴 만한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 지혜를 주실 거예요. 나이트클럽이 변하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이트클럽 사장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길을 가다가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길을 지나가다가 점집을 보게 되면 말이에요. 점집에는 깃발이 하나 달려있죠. 어떤 깃발이 있어요? 만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만자가 그려져 있는 깃발이 이렇게 벌럭벌럭거려요. 그러면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저 구부러진 십자가가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자가 구부러진 십자가예요. 잘 보세요. 구부러진 거 피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가 돼요. 하나님, 구부러진 십자가가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점집이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점쟁이가, 무당이 주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흑암의 권세는 저 집에서 떠나갈지어다. 저 점쟁이 집에서 떠나갈지어다. 미혹해하는 영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제가 저 금천구 시흥동을 가면은, 여러분, 그쪽 동네에는 점집이 되게 많아요. 산줄기 있는 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점집이 참 많아요. 산 근처에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점집 많습니다. 네.
제가 그 동네 살 때는요, 정말 정신없이 맨날 기도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만 해도 점집이 4-5집이 막 있는 거야. 그럼 날마다 눈치를 보면서 예수의 피로 손을 대고 그 집 문에다 손 대고 예수의 피로 구부러진 십자가는 펴질지어다. 그리고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참 신기하군요. 몇 년 지났는데 한 집, 2집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깃발이 사라지는 거야.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혹여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의 그 고통을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이 참 각박하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10만 명이 연일 넘어가고 있는데 왜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가게에 문을 이제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파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너무나도 많은 빚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까 확진자 걸리는 것보다 이 문을 여는 것이 훨씬 더 낫겠구나. 확진돼서 죽는 사람보다 가게 망해서 죽는 사람이 더 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것이고, 혹여나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 계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런 의미로 행동한 것이 아닌데 좋은 의미로 행동을 한 것인데 다르게 나쁘게 그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더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